깊은 밤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함이 잠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혹은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의 몸과 마음이 잠시라도 무거운 갑옷을 벗어놓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로 쉬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털썩 주저앉을 때 혹시 몸에 걸치고 있던 넥타이나 가방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부모, 어느 회사의 직원, 점잖은 어른이라는 수많은 이름표를 옷처럼 껴입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상처받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유능한 척, 행복한 척, 수없이 많은 척을 하며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칼날 위를 걷느라 정작 내 발바닥이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었는지는 들여다볼 겨를조차 없었겠지요. 하루를 마감하는 이 고요한 시간, 혹시 가슴 한구석에 휑한 바람이 불지는 않으신지요?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손에 쥐어진 것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문득 사무치는 쓸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심한 말 한마디일 때, 회사를 위해 내 자존심을 다 버렸는데 돌아오는 것이 차가운 평가일 때, 우리는 깊은 허무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파서 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벗이여,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답답함과 허무함은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진짜 삶의 이치를 깨달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껍질이 깨져야 새살이 돋아나듯 당신을 감싸고 있던 환상의 껍질이 금이 가기 시작했기에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단단한 착각들 때문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는 사람이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뜨면 호랑이는 없는데 꿈속에 있는 동안은 그 공포가 너무나 생생한 것이죠.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믿고 움켜쥐려 했기에 손이 아픈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 가장 으뜸이라 불리는 불교 지혜의 정수,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을 찌르고 있는 그 가시들을 시원하게 뽑아내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금강이란 다이아몬드 혹은 벼락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무엇이든 자를 수 있지만 세상 그 무엇도 이것을 상처 입힐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이 금강석 같은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욕심과 집착이라는 먼지에 덮여 빛을 잃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먼지를 닦아내고 당신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꺼내어 온갖 번뇌와 고통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금강경이라고 하면 어렵고 난해한 경전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겁을 먹곤 합니다. 공인이 무한히 하는 소리가 내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 미운 사람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때, 불안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전적인 마음의 무기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아주 명쾌합니다. 모양에 속지 말라. 그리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집문서 통장 잔고 혹은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자존심,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은 영원할까요? 금강경에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천명합니다. 우리는 꿈속의 보물이 진짜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지키려다 잠에서 깨어나 허탈해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고집, 너라는 편견, 내 것이라는 집착, 이 단단한 모양들이 우리 마음을 꽉 막고 있기에 작은 스침에도 피가 나고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거칠게 흐르는 강물을 네모난 상자에 가두려 했기 때문입니다. 물은 흘러야 하는데 내 뜻대로 되어야 해. 저 사람은 변하면 안 되라는 상자에 가두려니 물이 썩고 넘쳐서 홍수가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4가지 착각을 하나씩 부숴볼 것입니다. 첫째,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아상. 둘째, 너와 나는 다르며 내가 더 잘났다는 인상. 셋째, 나는 불쌍하고 억울한 존재라는 중생상. 넷째, 이 삶과 내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는 수자상. 이 4가지 유령만 마음에서 몰아내면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누가 욕을 해도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웃을 수 있고, 돈을 잃어도 잠시 맡아두었던 것이 떠나갔구나 하고 털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약속하는 기적 같은 평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디 조급해하지 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곁에서 들려주는 예시이야기처럼 들어주십시오. 이제 스마트폰의 화면을 끄고 소리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미간에 들어간 힘을 툭 풀어보세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를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뜨려 봅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아주 길게 내뱉어 봅니다. 당신의 몸 안에 쌓여있던 잿빛 먼지들이 숨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박힌 얼음장을 깨뜨리는 따뜻한 도끼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당신의 마음속 금강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금강경이라는 지혜의 바다 그 첫 번째 관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왜 괴로울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건강이 나빠져서일까요?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서일까요? 우리는 늘 밖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혹은 지독하게 운이 없는 내 팔자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니다. 너를 찌르고 있는 가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 금강경에서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고정관념, 착각, 이미지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이거나 푸르게 보이듯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붉다, 세상이 푸르다라고 우기며 서로 싸웁니다. 사실 세상은 투명한데 말이지요. 금강경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고 끈질긴 4가지 유령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유령이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을 괴롭혀온 이 4가지 범인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들을 마음의 감옥에서 추방하려 합니다.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야 문단속을 할 수 있듯 내 마음을 훔쳐가는 이 도둑들의 정체를 아는 순간 당신의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내 마음 속에도 이 녀석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첫 번째 유령은 바로
바로 아상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나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했다, 내가 옳다는 강력한 자의식입니다. 물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상은 단순히 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남보다 높게 여기거나 특별하게 여기는 집착을 말합니다. 이 아상이 강한 사람은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늘 억울하고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자신은 국물만 떠먹으며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었고 명절이면 며칠 밤을 새워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나는 희생적인 엄마야, 나는 현모양처야라는 단단한 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큰 자식들이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설거지를 건성으로 합니다. 남편은 누가 그렇게 하래? 라며 핀잔을 줍니다. 이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지옥불처럼 타오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감히 나한테 이래? 서운함이 폭발하고 배신감에 핏대가 섭니다. 밤새 울며 가슴을 칩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이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은 자식들의 여행일까요? 아니면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희는 나를 떠받들어야 해라는 아상일까요? 만약 그 어머니가 나는 그냥 자식 밥 해주는 게 좋아서 했을 뿐이야, 내 할 일 다 했으니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라라고 생각했다면, 즉 내가 했다는 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식들이 여행 간다고 할 때 아이고 잘 됐다, 나도 이번 명절엔 친구들이랑 온천이나 가야겠다 하고 웃어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 차이가 바로 아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가 왕년의 이사였는데 라는 아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경비원에게 반말을 하고 식당 종업원에게 호통을 칩니다. 대우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라는 옷은 10년 전에 벗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있으니 세상과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화가 났던 이유, 서운했던 이유가 혹시 내가 누군데 감이라는 생각 때문은 아니었나요? 내 말이 맞아, 내 방식대로 해야 해라는 고집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 아상이라는 유령은 우리를 높여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장 좁은 감옥에 가두고 갉아먹는 기생충입니다. 이 녀석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옥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유령은 인상입니다. 이것은 나와 남을 딱딱하게 구분짓고 너는 나랑 달라, 너는 틀렸어라고 선을 긋는 마음입니다. 나와 남을 분리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비교와 경쟁 그리고 질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저 친구는 남편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동기는 승진했는데 나는 왜 만년과장일까? 남의 행복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남의 불행을 보면 은근히 안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이 만든 지옥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된 생명이라는 것을 잊고 서로 뺏고 뺏기는 적대적인 관계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상이 강한 사람은 편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내 편 아니면 적, 우리 지역 아니면 남, 내 종교 아니면 이단. 그래서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뉴스를 보며 욕을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면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는 것을 보았느냐? 너와 남은 한 몸인데 어찌 서로를 미워하느냐? 이 인상이라는 유령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을 진정한 친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모두가 경쟁자이고 감시 대상일 뿐이니까요. 나이 들어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 인상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수준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돈이 없어, 저 사람은 말이 많아 하며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평가하다가 결국 자기 혼자 고립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 저울을 치워버리십시오. 남과 나를 가르는 그 높은 담벼락을 허무십시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월감도 사라집니다. 그저 너는 너대로 꽂히고 나는 나대로 꽂히구나 하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만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유령은 중생상입니다. 이것은 아상과는 반대로 자신을 너무 낮추어 비하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힘없는 중생이야. 나는 흙수저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이 겸손과 중생상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지혜지만 중생상은 자신을 학대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몰라요라고 뒤로 숨으면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짓밟아 버립니다. 이 유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핑계를 댑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배운 게 없어서 그래. 나이가 많아서 그래.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비관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천둥 같은 소리로 우리를 깨웁니다. 너는 중생이 아니다. 내 안에 이미 부처와 똑같은 금강석이 빛나고 있다. 거지가 밥을 빌어먹는 것은 밥그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품속에 황금 밥그릇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생상에 빠진 사람은 자기 품속에 황금 밥그릇을 내버려 두고 남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남들이 사랑해 주기를, 남들이 구원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구원자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나는 불쌍해라는 낡은 레퍼토리를 집어치우십시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우주가 빚어낸 가장 존귀하고 주체적이며 창조적인 생명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은 달콤한 독약과 같아서 마실수록 당신을 더 깊은 무력감에 빠뜨릴 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령은 수자상입니다. 목숨 수자를 써서 생명에 대한 집착 혹은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말합니다. 이 유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늙지 않을 거야. 이 재산은 영원히 내 것이야.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곁에 있을 거야.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죽음을 잊은 채 탐욕을 부리고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 믿으며 오늘 사랑한다는 말을 미룹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영원할 줄 알고 몸을 함부로 굴리다가 병이 오면 하늘이 무너진 듯 억울해합니다. 젊을 때는 젊음이 영원할 줄 알고 노인을 무시하다가 거울 속에 늙은 자신을 발견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꽃은 피면 반드시 지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며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주의 호흡입니다. 수자상을 가진 사람은 이 변화를 거부합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으려 보톡스를 맞고 떠나는 자식을 붙잡으려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라질 돈을 붙잡으려 금고를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으려 할수록 물은 넘치고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 할 때 인간은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수자상을 깨뜨린다는 것은 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 때 비로소 오늘 하루가 기적처럼 소중해집니다.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언젠가 사라질 존재임을 알 때 잔소리 대신 따뜻한 손을 한 번 더 잡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온 4가지 유령을 마주보았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은 대부분의 고통, 그 잠 못 이루던 밤들의 원인이 바로 이 녀석들 때문 아니었나요?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남편이 미웠던 것입니다. 친구가 부러운 게 아니라 나와 너를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가난이 힘든 게 아니라 나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비참했던 것입니다. 늙음이 슬픈 게 아니라 젊음을 붙잡고 싶은 집착이 슬펐던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이 말은 인생 다 부질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움켜쥐고 집착했던 그 모든 모양들이 사실은 꿈속의 호랑이처럼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꿈속에서는 로또에 당첨되면 기쁘고 절벽에서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로또도 없고 절벽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내 침대 위일 뿐입니다. 금강경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자명종입니다. 일어나라. 내가 괴로워하는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도, 그토록 집착하는 그 돈도 사실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 같은 것이다. 구름을 잡으려고 뛰지 마라.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을 보라. 내 마음이 바로 그 텅 빈 하늘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4가지 유령에게 홀려 꿈속에서 울고불고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금강석 같은 지혜의 칼을 빼들고 이 유령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진짜 자유로운 나로 깨어날 것인가? 만약 당신이 이제 그만 괴롭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볍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아상이 아니다. 나는 인상이 아니다. 나는 중생이 아니다. 나는 형상에 속지 않는다. 마치 오래된 껍질이 우두둑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틈 사이로 당신의 진짜 빈 눈부신 금강석의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본래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완전하고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4가지 유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끈질긴 유령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금강경은 그 해답으로 아주 명쾌하고도 강력한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바로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마음과 욕됨을 참는 지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산속에서 돌을 닦는 스님들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시장통에서 물건을 팔면서도, 가족들과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도, 직장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창한 불교 용어를 우리 일상의 언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무주상 보시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상에 머무름 없이 베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시라고 하면 절에 돈을 내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시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눈빛, 상대방을 위해 내어준 시간, 가족을 위해 차린 밥상 등 내가 세상에 내놓는 모든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고도 상처를 받을까요? 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원수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머무는 마음으로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즉 장사꾼의 마음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지. 내가 널 키우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을 수 있니?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100원을 줬으니 너도 100원을 내놓으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해줬다는 생각이 바위처럼 버티고 있으면 상대방이 조금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서운함이 폭발합니다. 배은망덕하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며 분노합니다. 결국 좋은 일을 하고도 원망만 쌓는 꼴이 되고 맙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베풀었으되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내가 한 행위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뿜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향기를 주노라 하고 생색내지 않듯이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출 때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다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듯이 그저 할 뿐인 마음, 그것이 바로 무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 무주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말버릇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마음의 그릇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말을 입에 달고 살아보십시오. 꽉 막혀있던 인복의 혈이 뚫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가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는 대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자식이 되어서 어떻게 부모한테 이래? 이것은 내 기준이라는 잣대로 상대를 재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입니다. 내 잣대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기에 그 잣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틀려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금강검처럼 그 잣대를 깨뜨리는 말이 바로 그럴 수도 있지요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음을, 저 사람의 마음 지도가 내 마음 지도와 다름을 쿨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저 사람 상황이 많이 힘드니 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나와는 다른 우주를 살고 있는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뒤통수를 치거나 섭섭하게 할 때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나직이 뱉으며 말해보세요. 허허, 사람마다 살아온 세상이 다르니 그럴 수도 있지요. 이 한마디가 지옥으로 떨어질 뻔한 당신의 마음을 구원할 것입니다. 둘째, 덕분입니다. 이 말은 너와 남을 가르는 마음을 깨뜨리는 주문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고 일이 꼬리면 너 때문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나 혼자 잘나서 이룬 것은 티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는 밥, 내가 누리는 안전, 이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농부의 땀과 햇살과 비바람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덕분입니다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가져왔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 당신이 밖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며 고생한 덕분에 우리 식구가 편히 잡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세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줬을 때 반찬이 이게 뭐야? 라고 하기보다 당신 덕분에 따뜻한 밥 먹고 힘을 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한 것을 내세우지 않고 공을 상대에게 돌리는 이 아름다운 말이 집착을 끊고 복을 부릅니다. 셋째,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깨뜨리는 치유의 말입니다. 우리는 늘 결핍에 시달립니다. 돈이 더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살을 더 빼야 사랑받을 것 같고, 자식이 더 잘나야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며 미래의 행복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라. 내 안에 이미 온 우주가 들어있다. 욕심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잠들기 전 혹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별일 없이 눈을 떴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밥 먹을 힘이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온전합니다. 부족함을 채우려 허덕이는 마음을 멈추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텅 빈 거지 그릇이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황금 그릇으로 변하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인욕입니다. 욕됨을 참는다는 뜻이죠. 많은 분이 참으면 화병 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억지로 꾹꾹 눌러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만 웃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인욕은 그런 미련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참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해도 그 욕이 실체가 없는 바람소리임을 꿰뚫어보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경지입니다. 마치 허공에 칼을 휘두르면 허공은 베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을 텅 빈 허공처럼 만들어서 어떤 모욕도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두 가지 참음이 있습니다. 첫째, 판단하는 마음을 참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보자마자 혹은 어떤 말을 듣자마자 0.1초 만에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무례해. 저 말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건 불행한 일이야. 마치 판사라도 된 것처럼 끊임없이 딱지를 붙이고 심판을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좋아 보였던 사람이 나중에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섣불리 이건 이거다라고 단정 짓는 것을 멈추세요. 판단을 멈추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같이 싸우게 되지만 판단을 잠시 멈추고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화가 났구나 하고 사실만 바라보면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 속으로 판단 중지라고 외치세요. 그리고 그저 거울처럼 비추어만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둘째, 가르치려는 마음을 참으십시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자꾸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착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간섭이자 통제일 뿐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 나의 지식을 뽐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아상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상대방도 그만의 삶의 궤적이 있고 스스로 겪어야 할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데 내가 미리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면 그 사람은 영영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빈 공간을 내 잔소리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는 침묵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입이 근질거릴 때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3번 호흡하세요. 묻지 않은 조언은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입을 닫고 지켜봐 줄 때 상대방은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지켜준 당신을 꼰대가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옛 선사들의 지혜가 담긴 빈 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안개 낀 강 위에서 한 남자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유유자적 노를 저어가는데 저만치서 다른 배 하나가 내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배 좀 돌리시오, 부딪히겠어. 하지만 그 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뱃사공이 제정신인가, 무례하기 짝이 없군. 마침내 쿵 하고 배가 부딪혔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튀었습니다. 남자는 삿대질을 하며 상대 배를 향해 온갖 욕을 퍼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밧줄이 풀려 강물에 떠내려온 빈 배였던 것입니다. 순간 남자의 치솟던 화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상대가 없으니 화를 낼 대상도 사라진 것이지요. 그는 머쓱해져서 조용히 자신의 배를 돌려갈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세상에 화를 내고 사람에게 서운해하는 것은 그 대상 안에 나를 괴롭히려는 누군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세상의 많은 일은 그저 인연 따라 흘러온 빈 배와 같습니다. 자식의 무심함도, 친구의 말실수도, 지나가는 행인의 불친절함도 그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 각자의 삶의 물살에 떠밀려 가다 보니 우연히 내 배와 부딪힌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자기 업보에 끌려다니느라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 안에 나쁜 의도가 타고 있다고 상상하면 화가 나지만, 아, 저 사람도 자기 인생 사느라 정신이 없어 떠내려왔구나. 저 사람도 빈 배구나 하고 바라보면 화낼 일이 없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빈 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나라는 자존심이 가득 차 있으면 작은 나뭇잎 하나만 스쳐도 쿵 하고 큰 소리가 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떤 큰 배가 와서 부딪혀도 그저 물결만 일렁일 뿐 부서질 것이 없습니다. 충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3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라는 배 안에 가득 실려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강물에 던져버리는 상상을. 자존심이라는 돌덩이도 풍덩, 서운함이라는 모래주머니도 풍덩,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라는 짐짝도 풍덩. 그렇게 다 비우고 나면 당신의 배는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텅 빈 배가 되어 강물 위에 평온하게 떠 있는 당신을 느껴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그저 유유히 흘러가는 자유로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대자유의 경지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어내는 빈 배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마음을 텅 비우니 사람들의 날 선 말들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가는 평온함을 조금은 맛보셨는지요?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밖이 아닌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돌려보려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적은 내 마음 속에 살고 있는 시간이라는 유령입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몸은 폭신한 이불 위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를 헤매고 있나요? 혹시 10년 전 나에게 모욕을 줬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불을 걷어차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하며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은 순식간에 미래로 날아갑니다.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쩌지? 노후에 돈이 없으면 어쩌지? 아직 오지도 않은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재앙들을 미리 당겨와서 리허설을 하느라 심장은 쿵쿵 뛰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불면과 불안의 정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금강경의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이 시간의 감옥을 부수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조차 잡을 수 없다. 이 삼신불가득의 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바위가 사실은 솜털처럼 가벼운 환영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무거운 시계를 풀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영원한 자유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먼저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짐을 너무 소중하게 끌어안고 삽니다. 좋았던 기억은 그리워서 붙잡고 나빴던 기억은 억울해서 붙잡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을 뒤져서 썩은 음식을 다시 꺼내 먹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상처를 꺼내어 씹고 또 씹으며 고통을 되새김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 설화 중 아주 유명한 두 스님과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노스님과 젊은 스님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뒤라 길은 온통 진흙탕이었고 개울물은 불어나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한 아름다운 여인이 건너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입고 있어 진흙물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었죠. 그때 노스님이 성큼성큼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건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등 뒤에 업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스님이 여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계율을 어기는 것 아닌가? 하지만 노스님은 아무렇지 않게 여인을 업고 물을 건너가 마른 땅에 조심스럽게 내려주었습니다. 여인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제 갈 길을 갔고 두 스님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젊은 스님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노스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떻게 수행자가 여자를 업을 수 있지? 저래도 되는 건가? 그는 걷는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씩씩거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새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리를 더 걸어간 뒤 참다 못한 젊은 스님이 결국 노스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스님, 아까 어찌하여 여인을 업으셨습니까? 출가한 수행자가 여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계율 위반 아닙니까? 노스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젊은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복에 나는 그 여인을 아까 냇가에 내려놓고 왔네. 그런데 자네는 어찌하여 10리를 걸어오는 동안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는가? 젊은 스님은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스님에게 여인을 업은 행위는 냇가를 건너는 그 순간에 끝났습니다. 필요한 행동을 했을 뿐 마음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스님은 어땠습니까? 육신으로는 여인을 업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지난 10리길 내내 여인을 업고 끙끙대며 걸어왔던 것입니다. 무거운 진흙탕 속을 분노와 의심이라는 짐을 지고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당신의 등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도 이미 10년 전에 끝난 사건, 1년 전에 끝난 말다툼, 어제 끝난 실수를 아직도 등에 업고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당신 곁을 떠났는데 당신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가서 없음이 되었는데 당신은 그것을 있음이라고 착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강경은 말합니다. 지나간 마음은 잡을 수 없다. 과거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뇌 속에 저장된 전기 신호 기억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기억에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등 뒤에 엎여 있는 그 무거운 유령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노스님이 여인을 냇가에 내려놓듯이 그래, 그땐 그랬지 하고 쿨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했다, 이제 여기서 헤어지자 하고 작별을 고하십시오. 과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결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빈몸이 되어야 가볍게 춤추듯이 오늘을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미래입니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유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유령이 너무나 무서워서 현재의 행복을 담보로 잡히고 벌벌 떱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내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라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공포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안개 낀 숲속을 걷다 보면 저 멀리 희미한 그림자가 괴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숨을 죽이고 떨지만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히면 그것은 그저 말라비틀어진 고목나무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안개 속의 그림자를 보고 스스로 괴물을 만들어내어 겁을 먹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불교에는 독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화살을 뽑고 치료하려는데 그 사람이 소리칩니다. 잠깐, 나는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활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독의 성분은 무엇인지 알아내기 전에는 치료를 받지 않겠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전에 독이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삶을 살 생각은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오지 않은 미래를 분석하느라 정작 중요한 지금을 죽이고 있습니다. 걱정은 미래의 슬픔을 예방해주지 못합니다. 대신 현재의 기쁨만을 훔쳐갑니다. 내일 비가 올까봐 걱정하느라 오늘 내리쬐는 따스한 햇볕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비가 오면 그때 우산을 쓰면 됩니다. 우산이 없으면 비를 좀 맞으면 됩니다. 비를 맞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미래라는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지 않은 손님을 위해 미리 상을 차려놓고 밥이 식을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손님이 오면 그때 물을 끓여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은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합니다. 현재의 마음조차 잡을 수 없다. 많은 명상가들이 현재에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현재라는 것조차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지금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멈춰 있는 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좋은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내 젊음이 멈췄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움켜쥐는 순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착하는 것 또한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머무름 없이 흐르라는 것입니다. 배가 강을 건널 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듯이 과거의 물살은 뒤로 보내고 다가오는 미래의 물살을 맞이하며 그저 찰나를 충실하게 겪어내는 것입니다. 배가 지나간 자리에 물길이 남지만 곧 사라지듯 내가 한 일에 대해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다가올 물살이 거세 보여도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배가 그곳에 닿으면
물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사 덕산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덕산 스님은 금강경에 통달하여 자신이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금강경 해설서를 짊어지고 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 떡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떡 좀 주시오. 점심을 하려고 하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스님, 금강경에 통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떡을 공짜로 드리고 못하면 떡을 팔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십니까? 덕산 스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마음도 잡을 수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점을 찍는단 말인가?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짊어지고 다니던 금강경 해설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쓸모가 없음을 중요한 것은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바로 그 생생한 행위 자체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시간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여기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십시오. 설거지할 때는 온 우주가 설거지하는 것처럼 오직 그릇과 물의 감촉만 느끼십시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만 느끼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나를 보십시오. 과거를 후회하는 나도 없고 미래를 걱정하는 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숨 쉬고 지금 말하고 지금 행동하는 나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영원한 현재를 사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지난 시간 우리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시간의 강물 위를 유유히 떠가는 빈 배처럼 조금은 가벼워졌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가장 화려하고도 위험한 환상, 바로 껍데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흰머리가 또 늘었네.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배가 나와서 볼품이 없네.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초라해진 육신을 보며 그것이 곧 나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우울해합니다. 우리는 매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동창회에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기죽지 않을까 고민하고 친구의 명품 가방을 보며 내 낡은 가방을 슬그머니 뒤로 감춥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남들이 붙여준 직함, 연봉, 사는 동네, 타고 다니는 차, 이런 포장지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기에 포장지가 화려하면 으스대고 포장지가 찢어지면 세상이 무너진 듯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벗이여, 금강경은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껍데기가 과연 진짜 너인가? 너는 포장지인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선물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겉모습이 진실된 모습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곧바로 부처를 보리라. 이 말은 단순히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도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속아온 거대한 사기극에서 깨어나라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나라는 보석을 보지 못하고 보석을 싸고 있는 신문지가 낡았다고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금강경의 예리한 칼로 그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겨내보려 합니다. 진흙 속에 숨겨진 당신 안에 황금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속이는 것은 바로 육신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몸이 늙으면 내가 쓸모없어졌다고 느낍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가는 세월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당신이 바뀌나요? 옷이 낡아서 버린다고 해서 당신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옷은 옷일 뿐 옷을 입은 주인은 그대로입니다. 이 육신은 당신의 영혼이 이번 생이라는 여행을 하기 위해 잠시 빌려 입은 옷이자 잠시 머무는 집입니다. 집이 오래되면 지붕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집이 낡았다고 해서 그 집에 사는 주인까지 낡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은 낡았어도 그 안에서 살아온 주인의 지혜와 사랑은 더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거울 속의 주름을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낡음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생존의 지도이자 훈장입니다. 눈이 침침해진 것은 그동안 세상에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다리가 아픈 것은 가족을 위해 그만큼 많이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몸을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생한 낡은 차를 닦아주듯 그동안 나를 태우고 다니느라 고생했다, 고맙다 하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를 속이는 것은 사회적 위치와 돈입니다. 나는 사장이야, 나는 교수야, 나는 건물주야. 혹은 반대로 나는 백수야, 나는 가난해, 나는 실패자야. 우리는 세상이 붙여준 이 이름표가 내 존재 자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만해지고 자리에서 내려오면 비참해집니다. 은퇴한 후에 우울증에 걸리는 많은 분이 바로 이 명함의 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명함이 사라지니 나도 사라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태국의 황금 불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강경의 지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1950년대 태국의 한 사찰에서 낡은 불상을 옮기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불상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크고 투박한 불상이었는데 너무 오래되어 여기저기 금이 가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크레인으로 불상을 들어 올리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진흙 불상의 표면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새 비가 내려 진흙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속상해하며 불상을 덮어주러 나갔다가 갈라진 진흙 틈 사이로 무언가 번쩍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스님은 망치와 정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진흙 껍데기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조각이 떨어져 나갈수록 눈부신 황금빛이 드러났습니다. 진흙을 모두 걷어내자 그 안에는 높이 3m 무게 5.5톤에 달하는 거대한 순금 불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백 년 전 미얀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스님들이 이 귀한 황금 불상을 약탈당하지 않으려고 그 위에 두껍게 진흙을 발라 위장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속에 황금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수백 년 동안 그저 못생긴 진흙덩어리라고 무시하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순수한 황금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파를 겪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우리 몸에 두꺼운 진흙을 발랐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성격이 나빠.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사회적 가면이라는 진흙을 겹겹이 바르고 스스로를 나는 못생긴 진흙덩어리야 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당신의 손에 망치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깨뜨려라. 너를 감싸고 있는 그 진흙은 내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 실패, 이별, 이 모든 고통은 어쩌면 당신을 감싸고 있던 딱딱한 진흙 껍데기를 깨뜨리기 위해 찾아온 망치일지도 모릅니다. 진흙이 깨져야 안에 있는 황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직함은 진흙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도 진흙입니다. 타인의 평판도 비오면 씻겨 내려갈 진흙입니다. 그것들이 깨지고 사라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가짜가 사라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변하지 않는 진짜 당신이 드러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연극 무대입니다. 당신은 이번 생에서 잠시 가난한 사람 역을 혹은 부자 역을, 엄마 역을, 김 부장 역을 맡았을 뿐입니다. 연기를 훌륭하게 해내되 배역에 너무 몰입해서 무대 뒤에서도 그 가면을 쓰고 다니지 마십시오. 왕 역할을 맡았다고 진짜 왕이 아니고 거지 역할을 맡았다고 진짜 거지가 아닙니다. 분장을 지우고 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흔드는 것은 타인의 입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날아갈 듯 기뻐하고 비난을 들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남들의 평가에 내 행복의 스위치를 맡겨버린 셈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눈치를 보며 쭈그려 삽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지혜로 보면 타인의 평가는 허상입니다. 그들이 나를 욕하는 것은 진짜 나를 보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색안경을 통해 왜곡된 내 모습을 보고 욕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가 만든 허수아비를 보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시기하여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 면전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지만 부처님은 평온한 미소로 듣고만 계셨습니다. 욕을 하다가 지친 젊은이가 왜 아무 대꾸도 없느냐고 묻자 부처님은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집에 손님이 와서 선물을 내밀었는데 손님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다시 내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네. 자네가 나에게 욕설이라는 선물을 주었으나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네. 그러니 그 욕설은 오롯이 다시 자네의 것이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 받지 않는 지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았을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며 가슴을 벌려 그 화살을 맞지 마십시오. 그냥 투명 인간처럼 그 화살이 당신을 통과해 지나가게 두십시오.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지옥이구나. 그래서 독을 뿜는구나. 저 독은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반사해 버리십시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에 너무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때로는 고래를 그물에 가두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에 갇히면 평생 거절도 못하고 남의 비위만 맞추는 노예로 살게 됩니다. 칭찬도 바람이요, 비난도 바람입니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칭찬에도 머물지 말고 비난에도 머물지 말고 그저 당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벗이여,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는 감옥관계의 갈등 시간의 굴레 그리고 겉모습의 환상을 하나씩 깨뜨려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그릇은 꽤 많이 비워졌고 그 자리에 맑은 바람이 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복과 돈 그리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절에 가면 등불을 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빕니다.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면 그 대가로 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야속합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남을 속이고 욕심 부리며 사는데도 떵떵거리는 부자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고생만 하다가 병을 얻고 이기적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억울함을 느낍니다. 부처님 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도대체 복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겁니까?
이런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계신다면 오늘 금강경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천둥 같은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멍난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콸콸 쏟아부어도 독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집착이라는 구멍을 메우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금강경의 지혜로 그 구멍을 메우고 진짜 복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새지 않는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의 복을 이해하기 위해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답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양무제는 황제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심이 깊은 황제였습니다. 그는 전국에 수많은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스님들을 먹여 살리고 경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공덕을 쌓았다고 자부하며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인도의 왕자 출신이자 선종의 시조인 달마대사가 중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양무제는 그를 황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양무제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물었습니다. 대사여, 짐은 즉위한 이래 수많은 절을 짓고 경전을 만들고 스님들을 공양했소?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그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공덕이십니다.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실 겁니다라는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달마대사의 대답은 찬물을 끼얹은 듯 냉정했습니다. 소무공덕, 공덕이 조금도 없습니다. 양무제는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을 바쳐 불사를 일으켰는데 공덕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폐하가 하신 일은 세상의 복일 뿐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 같아서 있는 듯하지만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덕은 지혜가 맑고 오묘하여 세상의 잣대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무제는 화가 나서 달마대사를 쫓아냈고 결국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양무제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했다, 나는 훌륭하다, 복을 받고 싶다는 장사꾼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시가 아니라 부처님과의 거래였습니다. 거래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그 대가는 유한합니다. 돈을 내고 물건을 사면 그것으로 끝이듯 대가를 바라고 한 선행은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소멸합니다. 물질적인 복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명예는 하루아침에 추락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깨달음을 얻는 복, 즉 지혜의 복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사라질 복만을 쫓아다니며 영원한 복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양무제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당신의 공덕은 0이 됩니다. 오히려 서운함과 원망이라는 빚만 남게 됩니다. 주는 즉시 잊어버리십시오. 그림자 없는 베풀, 그것이야말로 우주를 감동시키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만 움켜쥐려고 할까요? 왜 돈에, 사랑에, 성공에 그토록 집착할까요?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초라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여기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을 보여주는 원숭이 사냥법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아주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목이 좁고 배가 불룩한 항아리나 코코넛 열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이나 견과류를 가득 넣어두고 나무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다가옵니다. 원숭이는 조심스럽게 항아리의 좁은 입구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맛있는 견과류를 한 줌 가득 움켜줍니다. 이제 손을 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 좁은 입구에 손이 걸려 빠지지 않습니다. 왜 안 빠지지? 원숭이는 당황해서 꾀꾀거리며 발버둥 칩니다. 그때 사냥꾼이 다가옵니다. 원숭이는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절대로 손을 펴지 않습니다. 손을 펴서 먹이를 놓기만 하면 손은 쉽게 빠지고 도망칠 수 있는데 원숭이는 죽는 순간까지 그 한 줌의 먹이를 포기하지 못해 주먹을 쥔 채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우리는 이 원숭이를 보며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런 바보, 그거 먹고 죽느니 살아서 도망치는 게 낫지. 하지만 벗이여, 우리의 모습이 저 원숭이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인생이라는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먹이, 자존심이라는 먹이, 집착이라는 먹이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감옥에 갇히고 건강을 잃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가는데도 우리는 절대로 손을 펴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놓아? 이건 내 거야. 절대 못 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고통이라는 사냥꾼에게 잡혀 평생을 노예처럼 끌려다닙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아주 간단합니다. 손을 펴라. 손을 펴면 먹이는 떨어지겠지만 당신의 손은 자유를 얻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항아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빈손이 되어야 비로소 더 크고 귀한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든 썩은 사과를 놓지 않으면 신이 주려는 황금 사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꽉 쥐고 있는 그것 정말 당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불안함 때문에 놓지 못하는 습관입니까? 오늘 밤 원숭이의 주먹을 펴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많은 분이 비우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스님 마음을 비우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욕심 없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하지만 이것은 비움의 진짜 뜻을 몰라서 하는 걱정입니다. 불교에는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비어 있으면 오묘하게 채워진다. 이것은 우주의 물리학이자 부의 법칙입니다. 방 안의 공기를 밖으로 빼내면 그 압력 차이로 인해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무섭게 빨려 들어옵니다. 비어 있는 공간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욕심, 걱정, 불안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우주가 아무리 좋은 복을 주려 해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마치 꽉 찬 물컵에 물을 더 부으면 넘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을 텅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빈 공간으로 우주의 에너지가 사람들의 도움이 생각지 못한 기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을 무위에 위측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고 합니다. 악착같이 쫓아다닐 때는 도망가던 돈과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내 할 일에만 집중하니 제 발로 찾아오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만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그 비결이 바로 비움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면 감사하고 나가면 흘려보낸다는 흐름을 타라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당신의 지갑도 당신의 마음도 흐르는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듯 탐욕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집니다. 이제 소금물을 내려놓고 당신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십시오.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줄 수 있고 환한 미소를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여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여유가 바로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오늘부터는 거지처럼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인처럼 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오늘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까요? 제가 세상에 어떤 쓰임이 될까요?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받으면서 줌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결핍에서 풍요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기적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긴 여정을 지나 우리는 이제 금강경 지혜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들어섭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의 발걸음은 이미 가벼워졌으나 아마도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라는 응어리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욕심도 버려야 하고 집착도 버려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왜 이런 끔찍한 시련이 닥친 겁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사기를 당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평생 헌신한 배우자에게 버림받고 이유도 모른 채 불치병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울부짖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러십니까?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픈 질문입니다. 오늘 금강경은 이 아픈 질문에 대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원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면 당신이 흘렸던 피눈물은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찌르던 그 칼날이 사실은 당신을 수술하기 위한 메스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편안하게 쉬러 온 휴양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학교이자 훈련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그 악연들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 악역을 자처한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자, 이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펼쳐보겠습니다. 금강경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 하나인 가리왕과 인욕선인의 일화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먼 옛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수행자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깊은 숲속에서 홀로 참선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인 가리왕이 사냥을 하러 숲에 왔다가 잠시 낮잠이 들었습니다. 왕이 잠든 사이 왕을 따라왔던 궁녀들은 숲을 구경하다가 꽃향기에 이끌려 수행자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수행자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평온해 보여서 궁녀들은 그 앞에 앉아 법문을 듣게 되었지요. 잠에서 깬 가리왕은 궁녀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 나섰다가 자신의 여인들이 웬 남루한 수행자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질투심과 분노에 눈이 먼 왕은 수행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여인들을 홀리다니.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수행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욕이라고? 내가 참을성을 닦는다고? 그렇다면 어디 이것도 참을 수 있나 보자. 광기에 사로잡힌 왕은 칼을 뽑아 수행자의 귀를 잘랐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수행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더 화가 나서 코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까지 잘라버렸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왕은 피투성이가 된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떠냐? 아직도 나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때 팔다리가 잘린 수행자가 조용히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제 마음에는 한 점의 원망도 분노도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조금이라도 나라는 생각이나 남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고통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나라는 껍데기가 허상임을 깨달았기에 대왕이 베어낸 것은 저의 육신일 뿐 저의 참된 마음은 베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왕 덕분에 제가 아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훗날 제가 성불하게 되면 가장 먼저 대왕을 제도하겠습니다. 이 수행자의 맹세대로 훗날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고, 그를 난도질했던 가리왕은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 중 한 명인 교진여가 되어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이 이야기가 너무 끔찍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리왕은 부처님에게 최악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리왕이 없었다면 부처님은 인욕바라미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는 사람조차 원망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라는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리왕은 나의 가장 큰 은인이다. 그가 나를 시험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돈을 떼먹은 사람, 당신을 모함한 사람, 당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식, 그들이 바로 당신의 가리왕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참을 수 있느냐? 이래도 나라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냐? 이래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들은 당신을 괴롭히러 온 악마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버리지 못한 마지막 집착, 마지막 아집을 깨뜨려주기 위해 악역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 엄한 스승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원수는 은인이 되고 지옥은 수행터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을 금강경에서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생 혹은 지나간 시절에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마음의 빚들이 씻겨나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영혼은 아주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탐욕의 얼룩, 분노의 얼룩, 어리석음의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이 옷을 깨끗하게 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눗물에 담그고 손으로 비비고 방망이로 팡팡 두들겨 패야 합니다. 그리고 꽉 짜서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빨래를 당하는 옷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왜 나를 물에 빠뜨려? 왜 나를 때려? 왜 나를 비틀어 짜? 너무 아프고 억울해서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옷을 미워해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옷을 살리기 위해 힘든 빨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이 바로 이 빨래 방망이질입니다. 사기를 당해 돈을 잃은 것은 당신 안에 있던 탐욕의 얼룩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해 외로워진 것은 당신 안에 있던 집착의 얼룩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병이 들어 몸이 아픈 것은 당신 안에 있던 오만의 얼룩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는 그 모욕과 고통이 사실은 지옥에 갈 만큼 무거운 빚을 일시불로 갚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수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술이 아프다고 의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술해줘서 고맙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시련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 영혼의 때가 씻겨나가고 있구나. 내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구나. 이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훨씬 더 가볍고 깨끗한 존재가 되겠구나. 많은 분이 왜 저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편안하기만 한 삶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는 쉽습니다. 1 더하기 1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는 어렵습니다. 밤새워 풀어야 합니다. 왜 고3 문제가 더 어려울까요? 고3 학생의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더 큰 실력을 갖추고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남들보다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 수준이 높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번 생에 깨달음이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 스스로 심화 학습반을 선택해서 온 용감한 영혼입니다. 나는 이번 생에 용서를 마스터하겠어라고 결심하고 온 영혼은 반드시 용서하기 힘든 원수를 가족으로 만납니다. 그래야 용서를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번 생에 무소유를 배우겠어 라고 결심하고 온 영혼은 반드시 큰 돈을 벌었다가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림 속에서 자유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쉬운 문제만 풀다 가는 인생은 지루합니다.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문제들은 신이 당신을 골탕 먹이려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너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너는 이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그릇이 된다. 라는 신의 깊은 신뢰이자 인정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지금 인생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우등생입니다. 이 과목만 이수하면 당신은 졸업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우리는 긴 밤을 지나 드디어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는 언덕 위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껍데기를 벗겨냈습니다. 나라는 고집을 버렸고 타인과의 비교를 멈췄으며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사슬을 끊었고 겉모습과 돈이라는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원수가 사실은 스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던 정원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처럼 당신의 내면은 고요하고 맑은 호수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다 비우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남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 성공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 깨달음이라는 신비한 돌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돌며 고생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스승을 찾아다니고 좋다는 책을 읽고 밤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목이 마르고 잡으면 잡을수록 손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허무함만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엉뚱한 곳을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지쳐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찾지 말라. 당신이 찾는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위로하려고 하는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시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단 하나의 팩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으러 갈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였음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가난과 결핍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 길가에 한 늙은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30년이 넘도록 같은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했습니다. 한 푼만 줍쇼,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그는 낡은 깡통을 내밀며 굽신거렸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 울고 웃으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나그네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지는 습관처럼 깡통을 내밀었습니다. 날이 적선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그네는 동전을 주는 대신 거지가 깔고 앉아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깔고 앉아있던 그 상자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어? 거지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이건 그냥 쓰레기통 주워온 낡은 상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30년 동안 앉아 있어서 잘 압니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번 열어놔 보시오. 혹시 압니까? 거지는 투덜거리며 억지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지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낡은 상자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황금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억만금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원, 20원을 구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우리가 바로 이 거지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미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는 불성의 상자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열애가 감추어져 있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 상자를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까맣게 모른 채 바깥 세상을 향해 구걸합니다. 돈 좀 주세요. 사랑 좀 주세요. 인정 좀 주세요. 남들이 조금 주면 기뻐하고 안 주면 슬퍼하며 스스로를 초라한 중생이라고 비하합니다. 금강경은 그 낡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닦아야 빛나는 거울이 아니라 본래부터 빛나고 있는 태양입니다. 단지 먹구름이 잠시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구걸을 멈추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이 깔고 앉아있던 상자를 열어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당신이 꺼내주기만을 30년, 40년, 5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린 파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파도는 자신이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늘 우울했습니다. 나는 키도 작고 금방 부서져 버려 너무 허무해. 그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전설 속의 바다에 대해 들었습니다. 바다는 엄청나게 크고 영원하며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파도는 바다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바다를 만나고 싶어. 바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지나가는 큰 파도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바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바다를 찾고 있어요. 큰 파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바로 바다란다. 어린 파도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렇게 거품이 일고 부서지는 작은 파도일 뿐이라고요. 내가 찾는 건 저 크고 영원한 바다란 말이에요. 어린 파도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바다인 줄 모르고 바다를 찾아 헤매다 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버시어, 혹시 당신도 이 파도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중생이야. 나는 부족해. 부처님은 저기 멀리 계셔. 이렇게 생각하며 밖에서 구원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경의 지혜는 말합니다. 파도가 곧 바다다. 모양으로 보면 파도는 작고 바다는 큽니다. 하지만 성질로 보면 파도도 물이고 바다도 물입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파도는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로 살다가 바다로 돌아갑니다. 단 한순간도 바다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의 한 물결입니다. 당신이 지금 비록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외롭다 해도 그것은 잠시 일어난 파도의 모양일 뿐입니다. 당신의 본질인 물은 조금도 줄어들거나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으면 우주가 사라지고 당신이 눈을 뜨면 우주가 생겨납니다.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자 금강경이 우리를 이끄는 최종 목적지,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이 세상은 거대한 스크린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영사기입니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화가 슬픈 영화인지 기쁜 영화인지는 스크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사기에 꽂혀있는 필름이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슬프고 괴롭다면 그것은 세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불안, 피해의식, 열등감이라는 슬픈 필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크린을 닦으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더 벌면 행복해질까? 성형수술을 하면 행복해질까? 하지만 아무리 스크린을 닦아도 필름이 슬픈 영화라면 스크린에는 여전히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밖을 바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필름을 갈아 끼워야 합니다. 나는 복이 없다는 필름을 빼버리고 나는 복덩어리다라는 필름을 끼우십시오. 나는 혼자다는 필름을 빼버리고 나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필름을 끼우십시오. 금강경을 읽고 수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낡고 부정적인 필름들을 발견해서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은 즉시 바뀝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거울 속의 당신도 웃듯이 당신이 마음을 열면 세상도 당신에게 문을 엽니다. 당신은 힘없는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고 주연까지 맡은 감독입니다. 이제부터는 비극을 멈추고 희극을 찍으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참으로 긴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배를 타고 번뇌의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그 답답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작아지셨는지요? 혹시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다면 닦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갇혀있던 당신의 영혼이 해방되며 흘리는 기쁨의 이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깨달음을 나만의 것으로 가두지 않고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돌이켜 향하게 한다. 내가 지은 공덕과 선한 에너지를 이웃과 세상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복이 우주만큼 커지게 하는 의식입니다. 촛불 하나로 수천 개의 초에 불을 붙여도 그 빛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방안이 더 환해지듯이 당신의 평온을 나누면 세상은 그만큼 더 밝아집니다. 눈을 감은 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켜진 환하고 따뜻한 등불 하나를, 그 등불의 온기를 가장 먼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부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아프지 않고 평안하기를, 나의 변화된 마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이제 그 빛을 당신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보냅니다. 나의 벗들이 걱정 없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봅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가리왕들에게도 이 빛을 보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들도 나처럼 삶이 고단해서 그랬으려니 그들 안에 불성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민의 눈빛 한번 보내주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의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기를. 미움은 붙들고 있으면 내 손만 대일 뿐입니다. 이제 그 뜨거운 미움을 빛으로 바꿔 흘려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빛을 온 세상 모든 존재에게 보냅니다. 이름 모를 이웃들, 숲속의 나무들, 작은 벌레들, 저 하늘의 별들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생명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 없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려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거운 짐을 지고 견뎌낸 나의 몸과 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상처가 아물어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물이 변하여 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 그 어떤 근심도 걱정도 나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기를.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이제 몸에 들어간 마지막 힘까지 툭 내려놓으십시오.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당신은 아주 부드러운 구름 위에 누워 있습니다. 이 포근한 어둠이 당신을 어머니의 품처럼 감싸 안습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삶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만 깨달은 눈으로 보면 파도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운 꽃입니다. 오늘 배운 금강경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내일 당신이 만날 세상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곳일 것입니다. 바람은 더 시원하고 밥은 더 맛있고
사람들은 더 다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부처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걱정의 스위치를 끄고 스마트폰도 멀리 두고 오직 당신의 편안한 숨소리만을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우주의 치유 에너지가 당신의 지친 세포 하나하나를 씻어주고 내일 아침 다시 웃을 수 있는 새 힘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지친 영혼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마음이 또 흔들리고 세상살이가 버거워질 때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세요. 저는 늘 이 자리에 따뜻한 등불을 켜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는 도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비로소 나답게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